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구약 1053페이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느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모든 목자들을 너희에게로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우리 옆으로 앞서 사랑을 축복합니다. 함께 구현하실까요? 에어컨이 틀어졌는가요? 네, 한번 냉풍으로 확인해 보면 조금 더운 것 같아서. 날씨가 그러니까 새벽에는 시원한데 낮에는 또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에르미야서로 좀 큐티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에르미야서 이제 1장, 2장은 지난주에 또 노선추 목사님 말씀 전하셨고 제가 오늘 3장 말씀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여러분 굉장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결혼은 이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언약.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서로를 책임지고 또 서로를 돌보고 보호하는 그리고 이 부부간의 그 결혼 이 안에는 이제 그 어떤 사람도
남자나 여자나 누구도 그 안에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죠. 배타적이라는 거죠. 배타적인 거. 만약에 남편이나 또 아내가 다른 남자나 여자를 생각하고 한다면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배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결혼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혼 안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 친밀함. 우리 강은영 사모님 이번 주에 지난주 방글라데시 갔다 오고 나서 이번 주에 계속 연락했어요. 막 38도 막 계속 넘고 3일 사이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장미랑 꽃을 이렇게 선물해 빨리 나으라고 해주고 또 맛있는 밥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굉장히 비밀스러워요. 비밀스럽고 그 안에 굉장한 그 친밀함과 또 사랑 그런 것도 많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며칠 전에는 그전에는 주한이가 와가지고 막 안기면서 얼굴 엄청 막 비벼대는 거예요. 얼굴에 뽀뽀를 해달라고. 네, 중학교 3학년인데 좀 많이 뽀뽀를 해줬죠. 네, 그러니까 부부관계나 또 부모님이나 자녀가의 관계가 이런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언약 아래서, 그러니까 결혼식은 언약식이잖아요. 언약을 같이 맺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책임을 지고 끝까지 이렇게 함께 나가는 거죠. 그 안에서 얼마나 또 위로를 얻고 또 안정감을 우리가 좀 누릴 수 있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가정처럼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똑같이 이렇게 맺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교회와의 관계도, 예수님과 이 교회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이런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또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의 친밀함과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에레미야스 그 앞장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기 보면 이제 나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했다. 가나안에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 막 산으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거기서 이 산에서 바알신 하죠. 바알신. 여러분 바알신 들어봤어요? 이 바알신이 이 비를 내려주고 그 농사와 그 풍요를 갖다 주는 그런 신으로 가나안이 그렇게 믿고 그들이 따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바알신 앞에 가가지고 바알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 바알 신전은 그곳에서 그 굉장히 음란하고 그런 성관계라든지 이런 막 사제들 그런 걸 통해서 바알이 축복하고 이 가나안에 막 많은 것들을 비를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 합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고 그곳에서 행음을 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굉장한 그런 범죄를 그들이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그 묵상, 큐티를 강조하지만 그게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거하려고 우리가 큐티도 하고 또 함께 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이 거부를 하고 그리고 다른 신을 숭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다른 신들,
우상들은 사실 다 죽어 있잖아요. 아무런 힘도 없잖아요. 그러나 아무런 힘도 없는 것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고 돌아오도록 너희들 제발 그런 죽어 있는 신에 아무런 말도 없는 그런 신에 가가지고 찾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징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이제 제가 담양에서 자랐는데요. 담양 수북면이라고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학교 앞에 아주 조그마한 그 가게가 있어가지고 콩과자를 팔았어요. 콩과자. 콩과자 아세요? 그 80년대 아주 우리 초등학생들 좋아했는데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몰래 아버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막 30원, 40원 하는데 훔쳐가지고 이제 콩과자를 사 먹어요. 몇십 원 하니까 모르실 줄 알았어요. 다 아시죠? 부모님 다 아시잖아요. 밤에 회초리 종아리 걷어가지고 종아리를 많이 맞았어요. 징계를 하신 거죠. 부모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되도록 회초리를 때리신 거였어요. 징계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회초리를 받고 그 뒤로는 다시는 훔치거나 또 거짓말하거나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정직한 것이 중요한지를 그때 깨닫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셨어요. 여러분 징계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훔쳐서 종아리를 맞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부모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안 훔쳤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멸시하는 거죠. 저 돈 안 훔쳤다고. 훔쳐놓고 안 훔쳤다고. 그리고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훔치고 도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리고 악을 그들이 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나라를 이제 멸망을 시키기로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를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3장 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기준이 되는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기준이 돼요. 기준이 돼. 그래서 신명기 이제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많은 그 율법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혼하지 말라고 하지만 또 그 가운데 또 이 몇 가지 사안에 있어서 또 이혼이 됐어요. 근데 이혼한 그 아내가 다시 이제 재혼을 하는데 처음 남편과 재혼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제 왜 그랬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보면은 이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지금 얘를 왜 들고 있을까요? 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지금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숭배해 가지고 그들이 떠났잖아요. 네,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제 이혼을 이제 하셨다면은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과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 율법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주제인데, 설교의 주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이게 그러면 맞습니까? 율법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서는 다시 첫 남편과 결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럼 어떤 것이죠, 이것이? 네.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네. 율법은 이렇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결혼했고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너희를 얼마나 돌아오도록 징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너희가 돌아오길 원한다.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예수 믿고서도 잘못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4절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동시에 또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요, 두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곤 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것은 막 우리 지금 성경에서 돌이라든지 나무 여기에 가서 막 절하고, 오늘날 우상은 그런 것으로 나타난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돌이나 바위나 나무 그런 걸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좋은 선물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실 그것이 어느 순간 나의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생각할 수 있느냐. 우리가 명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막 선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 돼서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먼저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이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그 이제 요시야 왕, 여러분 그 유다 왕 중에서 아주 탁월했던 왕들 있어요. 몇 명의 3명의 왕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이 왕조에서 뭐그 전에 뭐 다윗은 알 것 같고 그죠? 이제 다윗 이후에 이제 분열왕국 가운데서 남쪽 유다에 탁월했던 왕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아사라든지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나오는 요시야. 특별히 요시야 왕은 그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왕이 이렇게 막 시켜서 하니까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다 아신 것이죠. 너희가 형식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내가 너희를 잘 안다. 그러므로 너희가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혹시라도 형식으로 예배드리거나 이렇게 하자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찾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벼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사실 이스라엘이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보내는 선지자들 족족 다 죽이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이스라엘 막 선지자들도 죽이고 그랬던 이스라엘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찬양 두 곡을 하면서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또 오늘 설교 말씀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에 너무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물론 근당에서 그것이 어떤 그 요술램프의 그 진이라든지 아무런 종이호랑이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전능하시고 두려우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모든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대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시고
뭐라고 어떻게 하라 하시죠? 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는 것이죠. 예, 내 죄를 인정하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이게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그러니까 슈브라는 것은 그냥 죄를 깨닫는다, 그것만의 차원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되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되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서 자기 죄에 대해 슬퍼하고 또 미워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아멘.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하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 탕자가 어땠습니까? 예, 그 돼지랑 같이 살잖아요.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곳에서, 그리고 돼지가 먹는 지움 열매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아버지께 잘못했다는 것,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깨닫고 나서 그 돼지굴에서 계속 돼지들하고 살았어요? 그러지 않았죠. 어떻게 하죠? 그 아름답고 놀라운 아버지 집으로 향하잖아요. 그 아버지는 항상 집 문을 열어놓으시고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를 향해서 그가 돌이켜서 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장, 이제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의미에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데요. 이어서 그 회개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4장 1, 2절 말씀을 이어서 쭉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할 때 그 회심이 있어요. 예전에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돼서 살았던 삶에서 회심을 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회심,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때때로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자백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회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사장에서 말씀을 하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행했다면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회개는 행동으로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버리겠다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을 고치고 우리가 바른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저는 요즘 깨닫는 게 습관이 너무 중요하구나. 지식적으로 책도 많이 읽고 막 이렇게 채워가는데 습관이 변화가 안 되니까 계속 거기에 막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은 그냥 계속 오랜 시간 동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회개하고 우리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냥 죄를 깨닫고 그냥 거기에 머물렀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가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막 돈을 막 착취를 했어요. 그래갖고 부자가 막 된 거죠. 그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 자기가 그렇게 빼앗고 훔친 것에 율법에서는 2배로 갚으라고 나와요. 구약에서는. 그가 몇 배로 갚습니까? 4배로 갚아요. 4배. 4배로. 그러니까 이 회개를 했다는 걸 확실하게 행동으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돈이 이제 우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돈이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이것이 참다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 가운데 4장 1절에 보면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이렇게 나가는 것. 얼마나 주변에 유혹이 많습니까? 또 출세와 성공을 추구하는 문화들, 또 여러 힘을 또 강조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계속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우리가 핑계를 대고 죄를 계속 저지르며 살아가면 어떻게 된가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잖아요, 그렇죠? 무감각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이렇게 빠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나도 괜찮아. 그런 것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 회개가 행함으로서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 회개가 영적인 또 이런 변화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까 삭개오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갚아주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후에 14절부터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또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요. 또 이 말씀은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고 또 특별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그 사랑을 알아서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을 또 알아갈 때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또 세상의 그런 좋은 것들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됨을 저희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죄악된 습관이나 행동도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제 연약함을 끊어내기 힘든데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또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